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금은 이제 그 남아메리카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런 위험과 그리고 염려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어떤 모범적이고 또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국가로 자림하게 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4주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보름 동안만 이렇게 집회라든가 또 많이 모이는 이 다중시설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안을 내린 것이니만큼 우리가 2주 후에는 이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와 감격 가운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4번째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자칫 예배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로 안내되는 온라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교우들도 예배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시에도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또 봉헌에도 우리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영상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구역장님들은 우리 그런 구역 식구들 찾아가셔서 주중에라도 꼭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시 헌금의 종류를 이름과 함께 명시해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이름만 써서 내면은, 이름만 적어서 내면은 이것이 11조인지 주정인지 아니면은 선교헌금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11조, 홍길동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저기 그 구리 도농동에서 오시는 오범순 집사님과 그의 남편 장주현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주현 집사님이 의정부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뇌수술을 하고 아직도 자가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뜨겁게 같이 긴급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인생의 신란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소와 닭과 개와 돼지를 키우는 농부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가 길어지게 되니까 이 중간에 그만 갖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서 할 수 없이 농부는 아끼는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키우던 동물 중에 누군가는 잡아 먹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농부가 키우던 동물들을 쭉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소가 눈치를 딱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주인님에게 신선한 우유를 공급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는 얘기지, 너 없으면 내가 아침에 우유를 어떻게 먹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주인님께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 닭도 잡아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엔 개를 봤죠. 그랬더니 이 개도 할 말이 있어요. 주인님, 저는 밤마다 지저대면서 우리 주인님과 주인님의 일행을 낯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지켜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돼지를 바라봅니다. 돼지는 그동안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핑계를 댈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계속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돼지에게는 불행하게도 살아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돼지는 오직 죽어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돼지가 이 주인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주인날이 물 끓이세요. 자기가 이제 죽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미물들에게도 사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말 못하는 미물에게도 이처럼 사명이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그의 일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본능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축복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명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루를 살다가는 하루살이처럼 그냥 저냥 살면서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다가 죽어가는 무개념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 세대, 3포 세대가 있고, 거기다가 인간관계와 직장만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마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7포 세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마치 상식처럼 나돌면서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세상을 부유하듯 살아가려는 시대사조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의식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바퀴입니다. 만일 사람에게서 사명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바퀴가 빠져버린 수레처럼 도저히 정한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한 꿈꾸고 있는 비전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에도 이르지를 못할 겁니다. 사명의식은 인생이 펑크가 날 때 그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직 그 아이들이, 남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피덩이 아이들을 두고서 이 비정한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던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때부터 남자 혼자서 어린애들을 키우랴, 먹이랴, 일하랴, 가르치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 철없는 애들이 아빠한테 대해서 반항도 하고 방랑도 합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나갔다고,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 아빠에게 이 아이들의 철없는 반항과 방랑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술을 벗삼아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아이들을 꿋꿋하게 키워냈어요. 그래서 마침내 둘 다 결혼까지 시키는데, 이 막내가 결혼하는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으니. 그러면서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눈물에 담긴 뜻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에게는 엄마가 버린 애들을 정상적으로 키워내는 일이 곧 인생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바퀴가 망가지고 인생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만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성공한 중견 기업의 상속자, 후계자가 있습니다. 청년인데 이 청년이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잖아요. 이제껏 안 되고 모자란 것은 다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으로 다 커버해 줬어요. 돈이 없나 재산이 없나, 거기다가 중견기업의 후계자 상속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쉬울 것도 없어 보이고 괴롭은 인간도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청년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에게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회사 직원들이 그 아버지와 이 청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철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못 믿어온 거예요. 그 못 믿어오는 시선이 회사를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자기의 등 뒤에 꽂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겨주는 거예요. 뭐 아버지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 가면서 회사에서는 반골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이러는 자기를 이 늙어가는 아버지가 언제까지 지키고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청년의 시름과 스트레스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검사들이 이제 평검사를 지나서 부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가 되고, 그리고 또 검사장이 되잖아요. 그 아는 차장검사가 있는데 정말 힘있고 잘 나가는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남다른 고민과 스트레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하려면 이제까지 서던 줄을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양심과 도덕과 의리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다시 줄을 받고 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너무나 그냥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짓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돈 많은 부자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세상을 마냥 편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가 되면 고민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야, 저렇게 목사 안수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목사님 하면서 불러준 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수를 받고 나서 부목사 시절에는, 이게 이제 부목사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라도 상관없으니까 담임 목사로 나갈 수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알지도 못하던 책임과 의무가 무한정 늘어나기 시작해버려요. 자, 인사 문제에다가 행정의 문제에다가 또 예배에다가 부동산 관리에다가, 그리고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수십억의 예적금도 관리해야 되죠. 사람 관리도 해야 되죠. 시간 관리도 해야 되죠. 또 거기다가 분위기 관리도 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부목사 시절에는 내가 설교를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새벽 기도가 1, 2부가 있는데 앞으로 2부 새벽 기도는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맡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웬걸요? 뭔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이튿날부터 설교가 벼락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나름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위험과 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줘요. 인생을 잘 살려면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위기 관리 능력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풍랑이 있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고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 이전에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요. 그때 이 벳세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만 되면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환호하며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임금으로, 유대 임금으로 옹립이 될 때 예수님의 채찍꾼이었던 제자들은 장관짜리 하나는 따나운 당상이 되는 거예요. 이 벳세다 광야의 유혹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달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좀 보세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야.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 제자들 보고 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달콤한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성정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데, 달콤한 유혹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데, 유혹의 떡을 덥석 먹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만 중간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좀 보세요. 잘 됐다. 이제 풍랑까지 이뤘으니까 배 돌려가지고 다시 벳세다로 가자. 거기 가면은 우리에게 다시 그 달콤한 유혹이, 그리고 달콤한 인생이 우리에게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 얼마든지 배를 돌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배를 돌리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출발한 그 바다, 거기다가 풍랑까지 일고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데 사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시간이 넘도록 낑낑대며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폭풍우 이는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사명의 청정지대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의 험한 바다를 무려 10시간이 넘도록 노저어가며 순종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바다 위에서 저들이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준 위기관리의 능력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든든히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위험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것은 첫째도 사명이요 둘째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품고 든든히 지켜나가는 우리 휴경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좀 특별한 사명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사 태평의 삶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더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보편적으로 더 고되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듭니다. 이는 마치 상대적으로 더 험한 길을 달려야 하는 타이어와도 같아요. 험지를 달리는 타이어에는 좀 더 특수한 재질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불편하고 더 부담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타이어에도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 사이클 라이딩을 즐기면서 그것을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로드 사이클, 이 타이어에는 튜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튜블리스 타이어 또는 튜블러 타이어라고 합니다. 일반 타이어보다 많이 비싸죠. 자, 그런데 타이어가 없으니까 중간에 못이 박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박혀서 펑크가 나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이 타이어는 그냥 버려야 돼요.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타이어가 잠깐의 펑크로 버려지는 것을, 망가지는 것을, 찢어지는 것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실란트를 주입하게 돼요. 이 액체성으로 된 실란트인데 이것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밖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돌던 실란트 액체가 그 틈을 순식간에 메우면서 거기를 탄탄하게 고정시켜줘서 타이어가 망가지지 않고 더 이상 찢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실란트예요. 이 실란트의 그 수명은 대개 6개월에서 1년가량 되는데 이 수명 연한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실란트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은 자전거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의 타이어인 사명에도 펑크가 나게 되면은 우리네 인생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인생에게도 사명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리면은 천국도 피해를 보고 세상도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천국의 일들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의 펑크가 나는 위기의 순간들을 시시각각으로 막아주는 특별한 실란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 특별한 인생의 실란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은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애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할 거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희열과 보람과 행복을 맛보는 신비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희열과 보람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 믿음을 항상 최정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마저도 그게 안 돼서 절규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총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엑기스가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곤고한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최정상이 되지 못해서 사망의 몸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절정기에 경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눈앞에서 끝내주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을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성큼성큼 걷던 베드로마저도 그 최정상의 믿음을 잠깐밖에는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최정상의 믿음을 잠깐 유지하다가 그 믿음이 다운되면서 가라앉으면서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누구나가 펑크가 나서 찢어지고 무너지고 곤두박질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참으로 공평한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실란트를 가득 충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타이어가, 사명의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중요한 인생의 실란트 그리고 사명의 실란트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다시 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바다 사나이입니다. 자기의 수영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실력도 충분한데도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부터 찾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결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위태로운 폭풍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을 해서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수제자의 남다른 클래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란트는 예수님이다. 내 사명의 실란트는 예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펑크를 막아주는 인생의 실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든든한 백도 아니고 힘 있는 연줄도 아닙니다. 공자도 아니고 붓다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또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실란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명의 실란트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과 사명의 펑크를 완전히 막아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믿던 그 주님은 저가 빠지던 갈릴리 바다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망의 바다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멸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위험과 위기였던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해결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이 우주천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때우지 못할 인생의 펑크도 없고요, 그분이 감당 못할 사명의 펑크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을 넘어서 세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위험합니다. 전 세계 무역 질서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일상과 생계가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사가 그러하듯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한 인생의 실란트요, 진정한 사명의 실란트인 주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재충전하는 가운데 펑크난 인생과 펑크난 이웃과 펑크난 이 나라를 든든히 막아주고 지키고 또한 보호해서 이 위험하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위험하고 그리고 위태로운 현실과 세계 정세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이 힘든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되게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펑크날 위기와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펑크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실란트요 사명의 실란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힘세게 든든히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펑크를 막아내고 사명의 펑크를 막아내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열방의 펑크까지도 든든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명을 직시하고 다시 든든하게 품는 가운데서 위험천만한 이 세상, 두려움과 공포가 넘나드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쉬경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허물도 많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지도 못했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많이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보는 코로나 감염 시국에 우리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되돌아보고 온전히 본받길 원하는 시경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예물을 들어 봉헌하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나라와 이웃들이 하루빨리 저들의 허물과 죄와 악습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구원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기도와 열심 있는 예배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심령으로 강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감격과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휴경교회와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한 사랑과 또한 자비로 헤아려 주시고 사정상 영상 예배에마저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보혈의 손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특별히 택함받은 성도들이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건축헌금으로 그리고 수많은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오니 순전한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의 현실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총으로 인해 우리 휴경가족들의 삶의 창고가 건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물질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인생의 신란터요 사명의 신란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펑크를 맞고 사명의 펑크를 맞고 이웃들의 펑크를 맞고 사회의 펑크를 맞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펑크를 막으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